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도 제기가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했듯이 이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한 해가 되고 또 응답의 한 해가 되고 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신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가장 높은 차원의 명령,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또 모든 민족에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먼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 나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면서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이
너무 고집이 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8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내 뜻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다 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 고집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베드로를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막 펼쳐가세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그래서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별것 아닌 인생 같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꿈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기록, 이 성령 행전의 역사,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역사된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 28장을 넘어서까지 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10장에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그 모든 틀을 깨고, 유대주의라는 어떤 틀을 깨고, 어떤 유대인,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경계의 틀을 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10장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대표적인 사도였던 이 베드로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지경들을 계속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선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역적 대상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고, 내가 먼저 깨져야 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계속 깨어지고 있어요. 계속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지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다락에 그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는 거고,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빠에 있죠. 요빠의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거하면서 그 식사할 때쯤인데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지붕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붕 밑에 이제 다락과 같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거기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황홀한 중에 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게 큰 보자기 같고 이 네 귀가 달려서 이제 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 또 물에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냥 기겁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이 환상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편견을 깨뜨리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서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규례, 이 율법을 주실 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을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그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마귀, 뭐 갈매기, 뭐 올빼미,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는 거나 날개가 없는 거나 또 기어다니는 건 곤충이나 이런 것들 부정한 것이라고 하고, 또 죽어있는 짐승, 이 사체로 되어 있는 거, 이 죽엄, 이런 것들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보자기 안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간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짐승들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 유대인들도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틀을 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저 이방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든지 이 정결법, 제사법, 뭐 식사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느냐, 이 편견을 가지고 다 선을 그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딱한 껍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 틀을 넘어가고 내 개념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가는데 이 베드로도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편견이 없는가?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전통, 나와 다른 언어, 거기에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내 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꼭 잘못됐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담을 쌓지만 나를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벽을 쌓아요. 근데 때로는 여기에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맞아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통로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계속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뜨려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묵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베드로는 엄청난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껍질들을 깨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편견과 이 고정관념을 막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이 가죽을 이렇게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두장이 하면 죽어있는 짐승을 이렇게 만져야 되니까 부정한 직업입니다. 부정한 직업.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두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편견을 깨뜨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왜 있습니까? 요바에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죠. 지금 베드로가 묵을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대접하고 막 좋은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막 청하고 막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편견을 깨고 그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깨뜨린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뜨려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두장이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 대한 이 편견들은 다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보면 무두장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무두장이가 만든 제품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여겼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발도 만들죠, 옷도 만들죠, 뭐 이불도 만들죠. 다양한 거. 무두장이가 만든 제품은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용서고 표용이에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비난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앞에 끼워줘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깨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고넬료를 통한 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 문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할 영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선교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면.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14절 말씀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의 어느 부분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주여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하고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으면 주님이 아닌 거죠. 근데 주여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내 고집을 붙잡고 내 생각을 안 버려요. 내 경험을 안 버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주님의 제자 된 것, 자기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신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못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까? 베드로는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으로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주여 그러하여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어 주셨어요. 신뢰하시니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내 양 먹이라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하나님 계속 지금 성령께서 일해 가시는데 내가 막 재단하고 내가 막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고 돌아볼 때 우리가 깨지지 않은 모습, 또 부서지지 않은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다 교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됐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보낸 이제 3사람이 나오는데 이 3사람이 정말 너무 귀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이제 3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묻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난데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22절에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이야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 3사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고넬료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넬료를,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상관인데 고넬료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고넬료가 그 자리에 없고 고넬료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희가 베드로 만나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고넬료가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고넬료가 부대를 통솔하면서도 이 부하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서운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집안에서 살면서 그 하인들도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넬료라는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너무나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 언어를,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3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 본 적도 없지만 고넬료에 대한 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런 이방인이 있구나,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구나. 난 정말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감동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준 이 3사람을 향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내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을 행하는, 선을 이루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뒤에서 딴 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정말 귀하게 보면서 존중하면서 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가깝게 두신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 되면서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그 집에 유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유숙했다, 이 단어를 보면 이거는 후하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청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떠난 게 아니라 그 이튿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심때쯤이니까 점심 식사도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저녁 식사도 같이 했을 것이고 또 잠도 그 집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 그 시몬의 가족들, 그리고 며칠째 계속 묵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하인이고 한 명은 로마 병사고,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 두 사람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계층과 계급과 직업과 이 출신 배경, 국적 다 떠나서 한 집 아래서 머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다 형제로 자매로 지체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이 모든 딱딱한 세상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삶.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것,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 그 정오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묵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그 윗방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회들을 우리가 포착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 에베소 5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혜로운 자가 아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3,000명이 돌아올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도 하고 돌봐줘야 되고 목양해줘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너무나 바쁜데,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공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수님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죠. 감사기도 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왕 삼고자 할 때 예수님 뭐 하셨느냐? 제 아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셨던 그 기적의 주님이심인데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보통 사도들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후부터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에 있어서의 호흡이에요. 새벽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교회 공적 예배, 어떤 기도의 기간이 됐든지 아니면 개인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됐든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파송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갈 때도 가서 도착하자마자,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뭐 하느냐? 기도처소 찾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곳이 어딘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가에 가는 겁니다. 강가로 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남이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교회 개척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비즈니스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나의 일과를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거거든요. 환상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널을 여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를 닫고 있는데, 눈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볼 때 정말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가 이제 끝난 거예요. 3번이나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다 환상이 다 보여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그래요. 이 의아해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고,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이 베드로가 묵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자, 기도가 끝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있지만 삶이 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사람이 찾아왔다. 넌 일어나서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런 성령께서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 각주를 보면 두 사람의 이 각주가 써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디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다 맞죠. 여러분, 세 사람을 고넬료가 보낸 거 맞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하인이잖아요. 아마도 하인에게 이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라고 임무를 준 것 같고, 그 병사, 부하 병사는 이 두 사람 하인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 맞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누가 보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정해진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일하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경험이 뛰어나도 그런 사람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갖춰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 기도함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기도와 함께 말씀의 삶이 중요해요. 말씀의 삶.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짝을 이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초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말씀의 검이 뭐냐?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그래요. 말을 들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말을 들으려 하노라. 근데 그 말이 뭐냐? 이 말이 그 헬라어 단어로
레마타라는 단어예요. 레마타는 뭐냐면 레마의 복수형인데, 레마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세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만으로 남아있을 때 그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는 말씀이 될 때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청한 것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베드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신년에 주시는 말씀이든지, 큐티하는 말씀이든지, 가정예배의 말씀이든지, 설교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에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23절까지 보았는데, 이 첫 절 9절과 마지막 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이튿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단어 같은데 오늘 본문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나서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세 사람이 이튿날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무리장이 시몬에서 묵은 다음에 하루를 보내고 그 이튿날 욥바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어떤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근데 이튿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넬료가 오늘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튿날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는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튿날이 지나고 그 이튿날에 3일째 되던 날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지만 내일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이 되세요. 작년에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올해도 인도하세요.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세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내일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이튿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튿날인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틀을 깨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어제 기도한 게 오늘 이렇게 응답받고,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와 그 영광,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